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자, 요한복음 1장 17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에서 이 은혜의 실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 여기에서도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에서 이 은혜의 실제는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게 주신 그의 은혜 곧 그리스도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에서의 은혜의 실제는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새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대신해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5장 12절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곧 생명이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결국 생명이 없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결국 나로 말미암은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을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생명 역시 천연적인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 생명을 의미를 한다. 그래서 부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본문에서 그러므로 본문 12장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할 때 이 은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은혜의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한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자, 내가 아닌 내 안에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은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을 마땅히 품을 수가 없게 되죠. 그런 뜻이죠.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 살기 때문에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이다. 이어서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자, 여기에서도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이 말씀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분량을 많이 주고 어떤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적게 주는 이렇게 차별적인 것이다라고 문자적으로는 오해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니라 믿음의 분량대로 이 말은 차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얼마만큼 처리가 됐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처리된 분량을 말을 한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결국 매일매일 십자가를 통과한 만큼 얼마나 십자가에 내 육신이 처리됐느냐를 말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을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그 뜻이 결코 아니다. 십자가에 처리된 분량을 믿음의 분량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보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두 방면이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첫 번째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방하기 위한 것이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 방면은 예수님 안에만 있던 하나님의 생명을 해방하기 위한 부분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죄 문제, 두 번째는 생명을 해방하기 위한 방면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두 방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첫 번째는 이미 죽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 문제는 이미 해결이 됐습니다. 남은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해방됐는데, 해방된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었던 영 안에 들어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남으로 이제 우리 안에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우리를 통해서 살아내느냐, 그 문제죠. 그것이 결국 십자가와 관계된 십자가의 두 번째 방면인데,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그래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문제는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얼마나 십자가를 통과했느냐, 우리 육체가 처리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육체가 처리된 만큼 우리 안에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이것을 이제 성경은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오늘 본문은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로 넘기워지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3절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결국 여기서 말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는 바울에게 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결국 이 말은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과도 같은 말이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왜?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결국 내 생각이 아닌 이제 그리스도의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것을 말을 하죠.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십자가에 처리된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대로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특별히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롭게 출생한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는 대로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만 십자가에 넘기운 것밖에는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4절 봅니다. 우리가 한 몸에, 4절과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 9장부터 11장까지는 삽입장으로서 사도 바울의 혈육의 친척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가 교리나 이론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적인 방면이 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인데 그 시작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만 그 시작이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제사는 제사대 산 제사.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라고 말을 하면서 오늘 4절에 그 첫 번째 실제적인 방면의 그 첫 번째가 바로 몸.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라고 하면서 몸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자, 몸. 에베소서 1장 23절 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교회. 여기서 말한 몸.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4절이 말하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할 때 이 몸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을 한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표현하는 그 실제적인 방면의 주체는 바로 교회다. 주님의 몸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교회를 사도 바울은 우리 몸에 비유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몸에 비유를 했는데요. 몸에 여러 지체가 있으나 한 몸이고 한 몸에 또 여러 지체가 있다. 그래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그리스도도 그러하니 말은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해서 그리스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14절부터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를 했는데요.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그렇죠? 이어지는 16절로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17절로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우리가 지체에서 각 몸의 눈의 역할을 하고 귀의 역할을 하고 코의 역할을 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 두셨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사역 역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대로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몸이라고 하는 것이 눈, 귀, 코, 이 모든 팔, 다리 이런 것들로 연합이 돼야지 몸이 되는 것이지 몸이 손만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발만 있을 수는 없는 것인 것과도 같은 이치죠. 그래서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20절로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말씀 선포하는, 봉사하는, 선교하는, 찬양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자, 이어지는 21절로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을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거룩히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아주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길 때도 지체들 간에 힘들고 어려운 우리 형제 자매들을 더욱더 조금 더 형편이 나은 사람들이 당연히 돌봐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라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이 몸을 거룩히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그래서 교회 내에 힘들고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돌봐주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뜻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긍휼함을 인함이다라고 하는 것. 나의 힘과 노력으로 형제 자매들을 도와주는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이어진 25절로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이것은 실물 경지에서도 알 수가 있죠. 우리 손가락 끝에 가시가 만약에 찔렸다고 그러면 가시가 찔린 것은 손가락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온 몸이 아픈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와 반대로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올림픽을 해서 우리나라 선수가 나와서 금메달을 받게 되면 그 개인의 영광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영광이 되는 것과도 같은 이치죠. 이것이 바로 몸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명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 그래서 머리와 몸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어진 27절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그래서 결코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고 결국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실제적인 방면에서 그 첫 번째 예를 든 것이 바로 몸.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결국 머리와 몸의 관계, 결국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와의 관계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해서 봐야 될 부분은 에베소서 4장 15절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머리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은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할 때 다비역을 보면 곧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리스도 앞에 정관사가 더가 붙어서 the Christ, 그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 무슨 말입니까? 정관사 더가 붙었단 말은 유일하다고 하는 뜻이죠.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유일한 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다. 그래서 머리와 몸은 따로 분리해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머리와 몸,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하는데 또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 결국 몸된 교회만이 유일하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the Christ, 그 그리스도다. 유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유일한 실제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비역에서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하면서 그 그리스도 앞에 정관사 더를 붙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실제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표현해내는 유일한 실제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 the Christ, 그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몸된 교회만이 같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 결국 부활 생명으로 거듭난 지체들의 연합이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표현하는 유일한 실제인 주님의 몸된 교회, 곧 그 그리스도, the Christ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은 지금 그리스도는 죽고 부활 승천하셔서 영 안에 계십니다. 영.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던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니시면서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던 그 그리스도, 육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이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 역시 부활 생명으로 거듭난 지체들의 연합만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유일한 실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결국 같은 예수를 믿지만 육체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있고 성령 안에서 믿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믿는, 다시 말하면 부활 생명으로 거듭난 지체들의 연합만이 성경에 계시하는 유일한 주님의 몸된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 자, 마태복음 8장 20절 봅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없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은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하는 말인데 이 말씀은 바로 그 앞에 19절에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자, 서기관이 무엇입니까? 요즘 말로 하면 성경 박사입니다. 서기관, 성경 박사, 신학 박사.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데 누구보다도 잘 믿는 사람이고 성경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한 서기관이 예수께 나와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성경 박사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일단 호칭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생님은 자, 요한복음 3장 봅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봅니다. 3장 1절로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유대인의 관원이라 예전 2절로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자,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가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결국 요즘 말로 말씀드린 같은 맥락이죠. 경건의 모양이 있는 정말 훌륭한 율법 안에서의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대 종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선생인 줄.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이 아닌 선생인 줄 안다. 종교 안에 있는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공통점이 바로 예수를 선생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주님께서 니고데모가 한다는 말이 결국 뭐라고 합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또한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성경 박사라고 하는 신학 박사라고 하는 요즘 같으면 이제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신학 교수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사람이 예수를 잘 아는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 그 사람의 중심에는 예수를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게 아니라 선생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다시 말해서 종교 안에 있는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육신의 힘과 노력으로 자기 육체를 의지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건 결국 천연적인 생명 안에 있는 거고 부활 생명 안에 있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예수를 믿되 육체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과 성령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전자에 해당된다. 자신의 육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려고 하는 종교인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제 아무리 서기관 곧 또는 바리새인 관원이라고 하더라도 성경 박사 신학자 경건의 모양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인자는 머리 둘 곳. 인자가 머리 둘 것이 없다 이 말은 같이 함께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그럼 몸 역시
머리와 몸은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머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면 몸 역시 부활 생명으로 거듭난 지체들의 연합만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는 고백이 아닌 선생 정도로 알고 있는 자신의 지식을 의지해서 육신의 힘과 노력으로 예수를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는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는 성령 안에 있고 하나는 육체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 당시 예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공생애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대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대답으로 육체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나를 따를 수 없다. 그리고 나도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대답을 가름을 하셨는데 이것은 마찬가지 현대 교회에서도 영적인 의미로 보면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말로는 입으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있지 않다. 성경 지식으로 신학 박사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머리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자신의 육체를 의지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밖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빛비춤으로 반드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부활 안에 계시기 때문에 몸된 교회 역시 부활 생명으로 거듭난 지체들의 연합만이 부활하신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유일한 몸된 교회의 실체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몸된 교회 역시 반드시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부활 안에 계신 것처럼 몸된 교회 역시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가장 기본, 그 시작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결코 공동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생활과 운명을 같이 하는 조직체입니다. 조직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든 것이 바로 세상의 세 번째 드신 조화를 이룬 체계나 안배 또는 치장이나 장식. 결국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생명을 대신해서 인위적인 것을 말을 하죠. 시스템, 조직. 그래서 공동체란 말, 커뮤니티라고 하는 말은 생활이나 운명을 같이 하는 조직체. 결코 같은 생명이 아니다. 더군다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부활 안에 있기 때문에 몸된 교회 역시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같은 부활 생명으로 거듭났다면 같은 생명입니다. 한 생명, 부활 생명.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 지금 진리 아닌 진리가 되어버린 교회 공동체라고 말하는 정말 성경에는 그 근거가 1도 없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용한단 말은 그 기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말 그대로 육체 안에서 믿는 자들 뿐이고 서기관일 뿐이며 밤에 예수를 찾아왔던 바리새인 중에 하나인 니고데모일 뿐이다.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로부터는 존경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여전히 나를 따를 수 없고 거듭나는 것,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밖에 하나님께는 요구받을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 생명으로 거듭난 것이 먼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결국 부활 생명으로 거듭났다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성경에는 근거가 1도 없는 이런 말 그대로 망발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망언 이런 좀 심하게 말하면 실성 어린 소리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면 교회 오직 부활하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표현하는 유일한 부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충분하지 여기에 교회 공동체라고 부를 수가 없게 되어 있다. 그 자체가 이미 부활하신 그리스도와는 다른 생명, 결국 내 안에 부활 생명이 없는 천연적인 생명, 육신의 생명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표현해내겠다고 하는 종교 안에 있는 기독교인은 될 수 있을지언정 생명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반증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유일한 실제인데,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부활 안에 있기 때문에 몸된 교회 역시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만을 그 시작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부활 안에 있단 말은 육체 안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죠. 육체 안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성령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고, 성령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십자가를 통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부활 안에 계시기 때문에 몸된 교회 역시 부활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몸된 교회가 부활 안에 있단 말은 머리 대신 영적 실제인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유일한 실제로서 몸된 교회는 개개인적으로 보면, 각 지체로 보면 혼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영적 실제인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유일한 몸된 실제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영적 실제인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교회는 혼에 속한 것이 아니라 부활 안에 있다. 결국 성령 안에 있다. 다시 말해서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이며, 이것은 결국 이것의 실제 역시 부활 생명으로 거듭난 지체들의 연합, 모임이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유일한 몸된 교회이다. 그래서 몸된 교회를 더 크라이스트, 그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 앞에 정관사 더를 붙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말은 결국 우리는 더 이상 천연적인 생명 안에 있지 않고 부활 생명 안에 있단 말이고, 부활 생명 안에 있을 때만이 부활하신 영적 실제인 그리스도를 유일하게 드러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결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 생활에도 운명을 같이 하는 조직체가 아니라, 시스템이 아니라, 커뮤니티가 아니라 부활 생명, 십자가를 통과한 생명,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부활 생명 안에 있는 것이 실제라면 결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성경에는 근거가 1도 없는 그런 망언은 할 수 없게 되고, 오직 교회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The Christ.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빛비춤으로 말미암아 더 깊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밝은 빛을 비추게 하셔서 우리의 눈의 비늘들이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각이 아닌 우리 안에 선생님 되신 그리스도께서 보는 시각으로 인해 말씀을 더욱더 깊게 분별하고, 우리가 단어 하나하나를 사용할 때도 이것이 성경에 근거한 것인지 또는 그렇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십자가를 통과했느냐 그렇지 아니하였느냐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4절 5절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여러 지체가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이죠. 아까 우리가 읽어봤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7절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자, 이어진 5절로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결코 주님의 몸된 교회는 공동체가 아니다. 공동체라고 말을 하는 순간 주님의 생명,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유일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부활 안에 있다면 몸된 교회 역시 부활 안에 있어야 되는데,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쓰는 순간 자기 스스로가 부활 안에 있는 같은 생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 대신 주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몸된 교회 역시 부활 생명으로 거듭난 것을 그 기본으로 하고, 그렇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충분하지, 교회 공동체, 결국 생활에도 운명을 같이 하는 조직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커뮤니티라고 하는, 처치 커뮤니티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성경의 비성경적인 그런 말은 우리가 결코 사용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사 주신 계시로 말미암아 다 같이 분별함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가 육체 안에서 믿는 예수가 아닌 성령 안에서 믿는 예수가 되므로 주님께서 머리 둘 곳이 인간의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라고 하는 그 경계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음으로 인해 머리 대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유일한 주님의 몸된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표현해내는 부활 안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유일하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돼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단 말이 무엇입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유일한 것이 바로 몸된 교회이다 이 말이죠. 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지체들끼리 서로 상합하고 연락함으로 십자가에 처리된 분량만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드러내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간다라고, 또 이건 역시 영 안에서는 이미 되어져 있다, 완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주님께서 주신 빛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 잠시 묵상했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부활 안에 있는 것처럼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표현해내는 유일한 몸된 교회 역시 부활 안에 있을 때만이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라고 하는 경계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고, 이제 그로 인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부활 생명으로 거듭난 지체들의 연합을 통해서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더 크라이스트, 그 그리스도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실제임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십자가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저희들을 다 삼아주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